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삽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참 증거를 좋아합니다. 작은 오해만 생겨도 그렇게 말하죠. 야,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증거 없이 사람 잡지 마.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나? 아유, 내가 착각했네. 미안. 내가 잘못했어. 오해였네. 그렇게 말을 하죠. 전에 있던 교회에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 교육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숨 가득 안고 찾아오신 권사님은 같은 여전도의 집사님께 급하다고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만 좀 급히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 이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차일피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더니 미뤄지다 보니까 언제 갚을까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교회를 옮겼더래요. 그래서 내 빌려간 돈을 어떻게 언제까지 줄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언제 빌렸냐고. 근데 이분이 더 걱정인 게 그런 자기의 속타는 마음을 누가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동해서 그래서 교육자실을 찾아왔던 거죠. 한참 얘기하다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혹시 그분에게 빌려줬다는 증명서나 혹시 누가 보신 분이나 이렇게 증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교회 주보가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집사에게 500만 원을 꾸어줌.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써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름을 쓰는데 그 주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그분이 이렇게 이름에 사인을 했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가서 줄 거냐 안 줄 거냐 한마디만 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로 그분이 찾아가지고 내가 꽂은 놈 내놔라고 그랬더니 증거 있냐고. 왜 증거 없이 막 그러냐고. 그래서 자 봐라고. 당신이 주보에다 써준 이거 봐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안 주면은 고발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져갔더래요. 그러니까 증거가 사람 잡는다고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계속 버티면 선배만 추해져.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지. 그렇습니다. 증거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반지도 나눠 끼고 뭐 커플티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서로 나누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동화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남편의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보더니 아내에게 그러시더래요. 혹시 남편분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나에게 혹시 속이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면 내시경이 완전히 재운 게 아니고 가수면 상태, 좀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로 내시경을 받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혹시 저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이 있는지 여쭤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면 내시경 중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에게. 혹시 아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은 있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삐씩 웃었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남편이 뱉은 말에 아내가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대요. 네, 모아둔 돈이 있지요.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우리 아내에게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려고 제가 안 쓰고 안 먹고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상금이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조금씩 모으고 있지요.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 행동 앞에 아내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100번, 1000번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돌아서버리는 게 요즘 사랑의 세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먹고 안 쓰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던 남편, 그 마음에 아내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않고 준다는 말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죠. 믿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도,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얼 더 감추고 아끼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공동 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때 바라는 것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준다는 뜻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단지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을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천국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약속,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째째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파트 때문에 목숨 걸고 말이에요. 연애하면서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는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강남의 빌딩 수백억짜리 올린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물론 다른 사람보다 누리고 살고 먹고 사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로만 그래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증거는 세 가지죠.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니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코로나 검사 때처럼 자가진단 해봐라는 거예요. 예? 2줄 나오는지 1줄 나오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을 자가진단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죠. 세상이 갑자기 강해져서 우리에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져서 저항력이 약하게 되면 시험에 빠져서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내 몸의 저항력이 높아지면 감기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뭐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이겨내게 되는데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갑자기 불받으면 강해지나요? 하나님 내 믿음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 하고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차츰차츰 쌓이고 강하게 연단되어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일 열매가 처음부터 많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해주고 뿌리를 다듬어주고 거름을 주고 그럴 때 그 나무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 없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에 기뻐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 문 닫아라 하면 어디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돌아보면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코로나도 피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는 것 상관없죠. 그러나 그것들을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산성처럼 그 어떤 공격과 시련 앞에서도 버텨낼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제 3월 중순인데도 전국 곳곳에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가면 이 새하얀 눈이 온 그 길에 제가 걸어가면 뽀짝뽀짝뽀짝뽀짝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겠죠. 때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축구공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실력 늘지 않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늘 이 밥 먹을 때도 가끔 보면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흰 쌀밥하고 검은 콩자반하고 이렇게 놔두고 서로 섞더라고요. 늘 일상에서 바둑이 생활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세상 속에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세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권사님 댁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 오래간만에 옛날에 섬기던 집사님을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서 권사님이 저에게 조심히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알아요? 그럼요. 저분 예배도 잘 드리고 같이 공도 차고 부흥사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못 믿겠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저분은 늘 밥 먹으러 오면 반찬이 짜니 국이 짜니 맵니 늘 불평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 목사님은 어쩌니 저쩌니 늘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대요. 저분은 그 교회하고는 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할 수 있다면 난 저분한테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개인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관계,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의 현장과 분리되어서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 주님 하고 밖에 나가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증인의 삶이 아닌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고차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세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 속에서 딱 붙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기 욕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얼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짧은 얘기지만 너무너무 감동을 느꼈어요. 아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나눠서 필요한 만큼 써라 하는데 애지간한 사람들은 자기가 쓸 쓰레기 봉투보다 더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그리스도의 양심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연꽃이 냄새나는 연못에 살아도 향기나는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비싼 구찌 가방을 든 여성이 비가 올 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안 맞으려고 가방을 머리 위에 쓰면 가짜, 이 가방이 비에 맞을까봐 품에 안으면 진짜.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모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조품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거, 이거 깨보면 알고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압니다. 가짜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누구라도 가질 수 있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살죠.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끼고 나면 누가 볼까봐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는 것이 진짜 보석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노아는 물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믿음으로 작은 조각구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가는 거 좋죠. 집 사는 거 좋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만 급급해서 천국의 소망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서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고민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편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만물이 증거로 보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